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의로 3일입니다. 3일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가 배우는데 성경 전체를 저희가 배우면서 균형 잡힌 그리고 세밀한 그리고 민감하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인도함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 성령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룩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는 가장 귀한 생명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옵나니 각 처소마다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몇 주 동안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기대하면서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하시겠는데요. 참 좋은 찬양이죠. 다 좋지만 가사가 참 귀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때 우리가 항상 하듯이 한 50분 정도 여러분들 편하게 계시지만 우리의 영은 집중을 해주시고요. 질문이 계시면 채팅란에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을 놓고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좀 더 디벨롭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지난주일 설교 제가 줌으로 또 통역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지난주일 설교
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거류민, 이 포리너죠. 나그네, 필그림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류 세상의 주류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좀 외국인처럼 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옛날에는 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소수인이 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 수치감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이 시대 안 맞아 이러면서 적대감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좁은 길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좀 온전하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어떤 그런 면도 있고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은 옛날에는 막 존경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회가 됐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방금 뉴스를 좀 봤는데 이제 신부님이 되려는 사람들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뭐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자 그러면 이게 연단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핍박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만을 우리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그 엘보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거류민 외국인의 자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라는 것을 늘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막 우리가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당연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엘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케냐에서 오셨는데 그 케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냥 미국 사람들 사는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그 거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가 소수인이고 이렇지만 뭐 소수 다수를 넘어서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도 존중하는 자세로 다르니까 당신들은 뭐 죽을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죄인들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해 주셨다는 점에서는 저는 참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에나브의 242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교회 목사님이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 긴밀하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룻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룻이 이제 나오미 그 세상의 어떤 뭐 기근이 심해서 이제 모압으로 갔지만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인도함 받는 은혜만을 구하는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는 하나의 그런 도구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정말 이삭 죽기도 하게 하고 일부러 단을 이제 묶는 곳에서 룻이 이제 이삭을 받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그것을 쉽게 말하지 않도록 해서 자존심도 안 상하게 하는 이 진정한 그 은혜의 어떤 그 이제 그 제공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하루에 한 에바를 받았어요. 한 에바는 23리터.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콜라병 큰 거 있잖아요. 그걸 11개를 엄청난 양이죠. 그 쌀도 많이 받는, 그 이제 보리지만 많이 받는 그런, 이게 봐도 다 은혜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모압 여인이 이렇게 된 것도 은혜죠. 다윗의 어떤 선조가 된 것도 은혜고, 어,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상황이 어렵잖아요. 뭐 정말 이삭 죽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인도함 받습니다.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가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일도 새벽에 우리 룻기를 계속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성경의 핵심 몇 가지였죠? 제가 그냥 한 거는 66가지인데 더 이제 아마 이제 하게 되고 연말에는 이걸 특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의 그 본질, 핵심을 붙잡는 그런 저희들이 될 때 성도님들이 균형 잡힌 그리고 더 그 생명의 능력에 찔러 쪼개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요. 저희가 이제 그 6월 6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5월과 6월 초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말은 제가 이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성경 전체 너무나 방대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죠? 성령님의 사역은 너무나 방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둔감하고 뭐 아무런 어떤 생각도 없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부분적으로만 안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성령 하나님 그러면 자꾸 뭐 방언만 생각하고 방언의 사역도 있죠. 그런데 방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도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런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전인적으로 제대로 아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 역동적인 사역을 다이나마이트에 비유하잖아요. 그 디나미스라 그러는데 성령님의 능력을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잖아요. 즉 이거는 그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외적인 표징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내면의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그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변혁되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변혁의 사역.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5월, 6월 달 동안에 말씀 붙잡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사도행전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걸 기대하시면서 이거를 위해서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요한복음 정도만 하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님의 중요성,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사역, 오늘 이까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 사도행전에 나타난. 자, 원래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님 사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도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인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사역이 당연히 있죠. 그럼 그 다음이 요한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다음 요한복음.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그 사이에 사도행전을 한 이유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성이 있어요. 그걸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AD 90년이니까 이 모든 상황 뒤에 이제 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인도하심을 기록한 거. 이럴 때 순서적으로나 좀 더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정리가 바르게 또 의도를 가지고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저희가 이제 6월 중순까지 우리는 1년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6월 중순에 이제 자녀들이 방학을 하면은 또 목회자도 좀 여름 동안에는 이제 그 사역의 어떤 그 찰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죠.
물론 이제 이때는 더 우리가 새아침 기도회를 더 이제 치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6월 중순까지가 요번 학기인데 그다음에 다시 9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아마 6월 중순까지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봐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이 40일 정도 되거든요. 이 기간을 정말 그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이제 그 연구도 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성령님 제대로 알고 싶어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 범위 내에서 제가 준비한 거 딱 한번 마칠게요. 뭐 모르겠어요. 그게 하여튼 이제 50분 미만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40일 정도를 내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니까 why와 그 다음에 how 이 두 가지 서론이 되겠습니다. 한번 저랑 보실까요? 성경은 같이 읽도록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그것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연히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데 이 중간 매개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면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죠? 영생이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으로 이끄심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할 때 막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지혜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이해도 안 하려고 하고 이해를 해도 그걸 안 믿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전인적으로 그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실 때 이해도 하고 깨달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항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계속 구하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민감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페르를 바로 옆에 칼레오, 클레이토스란 말은 칼레오라는데 옆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 그게 뭐죠?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문위원. 그래서 옆에서 계속 뭔가 자문을 해주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구하고 인도함을 받고 이러면은 신앙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훈련을 우리가 40일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성령, 지혜의 성령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1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누구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다는 말은 성화가 sanctification이고 영화는 glorification이잖아요. 즉 성화가 계속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영화는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되니까 그래서 주의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 받죠? 성화로 이끌리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은 또 성령을 지금도 의지하고 이러시면은 성령께서 거룩의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고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메마른 감정이 되지도 않고
가장 인격적인, 가장 정말 거룩한 영으로.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막 소리 막 지르던 사람이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되고 온유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좁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성령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 거죠. 성령으로 계속 동행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은 정말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 이제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게 된다. 자, 우리가 40일 동안 이 여름 방학 때까지 그냥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40일을 주의 성령으로 계속 의지하고 인도함 받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자, 그 다음 성경 같이 읽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이제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누구를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이제 교회가 어떤 중요한 직분자를 세우고 아니면 파송 선교사를 정하고 이럴 때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요.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의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주시는 확신과 평강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것만 봐도 지금 뭐죠? 하나님을 알고 성화를 이끄심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올바른 사역을 이끄심을 받는다. 이때까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런 방언만 생각하고 아니면 뭐 성령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신비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전인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화를 이끄심을 받고 사역을 이끄심을 받습니다. 또 좀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누구의 영이? 예수예요. 이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정말 이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줌으로 다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가 같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톡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때 어디를 다 역사하는 거죠.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이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민감하게 동행을 하고 인도함을 늘 구할 때 우리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딱딱.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제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결혼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다 따져는 봐야 되겠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는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데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다 줄이면은 로마서 8장 6절에 생명과 평강으로.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사역을 결정할 때 이 두 가지는 항상 봅니다. 생명력이 있는가 이 속에. 죽이는 건가 살리는 건가. 생명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평강이 있는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가. 이제 그 두 가지.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죠. 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참 재밌잖아요.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 와, 이거는 도망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뭐라 그랬죠?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니까. 이거는 결박과 환난이지만 이거는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결박과 환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길이다. 그들에게 죄악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죄악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길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이 땅에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길이다. 그걸 성령을 인도함을 받을 때 결박과 환난도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구절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어려운 곳으로만 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여기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럽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성령의 그 총체적인 사역을 우리가 40일 동안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저는 교회가 성숙과 성화와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오히려 디나미스, 강력하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역으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가 원어는 예배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요, 우리는 가장 강력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드리븐 바이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이 자체가 삶의 예배자의 삶이다. 자, 사역으로 이끄시고 예배의 삶으로 이끄시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거기에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사랑, 희락, 조의, 평강이 있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뭐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도 절대로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사역도 또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충성을 다하면서 하는. 그 다음에 자비가 뭐죠? kindness. 정말 마음에 친절한. 그 다음에 goodness. 실제로 도움을 주는. 이게 관계적인 거죠.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 다하고. 저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은 정말 이게 충성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faithful하고. 온유는 gentleness. 절제는 오버하지 않는 이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신앙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 저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야 했을 때 이 9가지 중에 부분만 있으면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다 있는데 절제를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격이 별로 안 좋네. 다 있는데 말만 하고 양선을 안 한다. goodness. 말로만 하고 막 당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선을 베풀지 않는다. 그럼 뭐죠? 이건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만큼 인격적인 요소를 갖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다로 생각하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한국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울에 하나만 딱 보고 이게 서울이라 하는 사람이 제일 참 잘 서울을 모르듯이 책 한 권 읽고 이게 세상이 전부 다는 것, 그것이 제일 안 좋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40일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 위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그 PPT를 말씀방으로 이제 그 방에만 제가 나누거든요. 효율적이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냥 보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인데 더욱 큰 은사는 뭘까요? 그는 사랑이죠.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큰 은사는 은사 중에 더 큰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든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고 점쟁이가 돼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는, 말씀을 잘 적용하는, 말씀을 잘 이렇게
그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그런 은사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말씀을 잘해 하면서 막 교만하면 그 뭐죠? 사랑이 없는 거죠. 그건 큰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는 이게 바로 신앙 인격인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삶이 저 사람의 은사보다 더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강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통역하는 은사라든지 뭐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막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같고 이랬을 때 그 성령은 뭐죠?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은사보다 이끄시는 성령님이 더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보일 때 그게 바로 성숙한 사역이죠. 그래서 더 큰 은사,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역. 자, 성령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될까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신은 하나님을 알기도 알고 또 사역으로도 이끄시고 예배로도 이끄시고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적으로도 이끄신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다 생명이 된지라. 성령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겠죠? 요게 이제 오늘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Y에 대한 결론인데요. 생명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 원더풀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그 권유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데 성령 하나님 나 안 듣겠습니다. 이래버리면은 계시지만 내가 인도함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햇빛이 있지만 그 그릇을 거꾸로 해놓으면은 그 안에는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성령 하나님께 이제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게 내 마음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게 sensitive to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계속 성령님에 민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령, living spirit,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안 받으면요, 어두운 존재, 죽은 존재가 됩니다. 저는 40일 동안 이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컨센트에 이렇게 탁 꼽아야지 이게 전기가 작동하고 불이 켜지지 않겠어요? 둘 다 있어요. 근데 커넥트 안 되면은 불도 안 들어오는 거죠. 자, 이 미스터 빈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뭐 영국 코미디언인데 이 사람이 항상 갖고 다니는 이 인형이 있어요. 근데 인형은 죽은 인형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손으로 막 해서 막 인형을 살아있는 것처럼 하고 말도 하고 그런데 그래봤자 인형은 죽은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은 삶을 살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게 이제 천지창조한 모습인데 인간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즉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어떻게 되죠? 생명이 되는. 여러분 being 하고 싶으세요? living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living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성령님의 계속해서 민감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파트로, 이건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까요? How, why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how에 대해서,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죠? 이거는 막 자꾸 물질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막 뭐 이렇게 술을 막 뭐 표현하듯이 머리 꼭대기까지 마시다 이런 게 아니고 주도권이죠, 주도권.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늘 질문을 합니다. 늘 성령님께 물어요. 속으로 묻죠. 그럼 묻는데 그걸 뭘 통해서 물어야 될까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묻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확인은 성령의 열매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결과로, 목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걸 짧게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했을 때 생명과 평안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항상 점검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합니다. 성령님께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자, 저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합니까? 했을 때, 프루프를 대라, 프루프, 증명을 해라. 그럼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증명한다고 내 마음에 막 이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는요, 잘 되지 않기가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머리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 교수님들이 머리로만 공부를 하면요, 그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은 잘하죠. 그런데 그 속에 차가워,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번 묻고 물으면 답이 오잖아요. 생명과 평안으로 답이 오고 그리고 확신으로 오고. 그럼 그거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지금 성령님과 데이트하는데 누가 나보고 성령님을 부정할 수 있어? 하나님 부정할 수 있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내가 지금 다니기 때문에. 이게 체험에 의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어떤 이론적인 증명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삶의 교제를 통해서 될 때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동행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즉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자, 이 성령님은 주도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되시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Sensitivity to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자, 민감은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는 점검이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 영광을 돌린다든지 마음의 평안이 없다든지 성령의 열매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늘 보게 되면 이게 민감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매 발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고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 힘써 알고 순종해야 한다. 여기 힘써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막 그냥 사도행전만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요한복음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누가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계시고 구약에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목회자로서 좀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힘써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구약부터 이렇게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 진리는 뭐죠? 성경이죠. 하나님의 로고스. 그래서 진리 즉 성경을 통해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관계,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령을 의지하며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아야 한다. 기대하며 하나하나. 그걸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접근하시고 구약을 우리가 나눌 때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계속 나눌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제일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갖는구나.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읽는구나. 그러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런 것을 40일 동안 저희가 할 때, 이 40일 후에 우리가 내 신앙 인격이 성령님으로 성화가 되는 그거를 기대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을 의지할 때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또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인도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기대하시고 오늘 못 들으신 분들에게 좀 아시는 분들한테 이거 한번 유튜브로 좀 보라 그러시고 우리가 동시에 수요일 날 7시 반에 또 하게 되면은 또 얼마나 좀 귀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이 나를 가. 이거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읽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무디 정말 전도자께서. 자, 저에게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지식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하셨죠. 자,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기대되고 그리고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충분한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40일 동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구약과 그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공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그 다음에 서신서의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40일 동안에 그렇게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 지금 그냥 마이크 키시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서론이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기 원하겠고요.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4월을 마감하고 5월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카운슬이라 그러죠. 카운슬이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한데 하나는 토요일 기도회가 있고 주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뭐 몇째 주에 와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토요일 아침에 7시에 교회로 오시면 본당으로 오시면은 7시부터 7시 30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 합심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찬양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그러면은 또 그때 같이 기도하고 참 이게 마가의 다락방 이런 기도를 저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한 소망교회 그러니까 진짜 저 예수님의 별명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저는 그런 별명이 저절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에는요 12시 30분부터 저희가 기도회를 하는데 한 2, 30분 정도 그 예배 위원들이죠. 뭐 찬양팀도 있고 뭐 방송팀도 있고 환영 안내팀도 있고 또 대표 기도자도 있고 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그날 예배를 위해서 한 2,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섬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요 기도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1시 정도부터는 한 40분 정도를 자율 기도로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쭉 그냥 이렇게 기도 제목만 드리면은 40분 정도를 자율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driven by the Holy Spirit 바로 인간이 이제 막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공급받고 인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번 주일부터 제가 내일도 한 번 더 광고하고 계속 광고 드릴 테니까 토요일, 주일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고요. 성령 인도하시면 민감하시고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 앞으로 우리가 특별히 이번 40일 동안 나아가시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심으로
driven by the Holy Spirit, 성령을 인도함 받으시는 우리 기간이 되고 정말 40일 기간이 되고 그리고 다이나믹스가 있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둔감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늘 민감하고 또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그 성령의 사역을 잘 저희가 배움으로 성령님을 온전히 힘써 알므로 그 성령님을 늘 구함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가장 거룩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8장을 넘어 29장, 30장, 31장 그 다음까지 계속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할 때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